우리 동역자에 인사합니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속담에 놀지 않는 어린이는 바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 서울에 가 있고 하지만 전부 다 방학 동안인데 너무 바빠요. 전부 다 학원에 가느라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대통령이 될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학원도 한 일주일 정도는 방학 기간에 휴업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는 순간이 있죠.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되고 기대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와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려고 해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도요,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서는요,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이 종종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무뎌져요. 알지 못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세상의 죄악과 유혹 속에서 넘어질 때에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대신 오히려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실패와 죄에 익숙해지면 회개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새로 오신 초신자들은 말씀을 아주 잘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요,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대고 때로는 하나님을 핑계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단순히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지속적인 여정이 바로 신앙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넘어져 있는 상태를 합리화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줬사오니,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아닙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다는 겁니다. 내 삶의 새로운 변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장애도 없이, 걸림돌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편하더라. 무슨 삶의 예배, 예배가 무슨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삶 속에서 틈틈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멀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언제 활동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춘천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성경 묵상을 이 예레미야서를 가장 마지막에 했어요. 그때에 춘천에서 목회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앉아서 이 에스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멸망하는 남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남유다 백성을 굴비 엮듯이 전부 다 이 사슬로 채워가지고 벌거벗겨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목사 되는 것이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은퇴할 때까지 생활하려고 목사 된 게 아닌데,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도 새로운 결단을 해보자. 우리는요 항상 여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 때로는 질병을 통해,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숙해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주님,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반사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짐승들도 먹이를 찾아 떠났다가도 때가 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자리를 고집하며 일어서려고도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돌아오는 것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고집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상관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을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을 따라갔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좀 쉬운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스라엘 스스로는 하나님을 엄청 잘 믿은 겁니다.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전부일까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삶의 예배드림이, 우리의 찬양드림이, 우리의 예물드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외형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자 봐봐, 나는 예배도 참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헛된 우상을 쫓았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자주 빠져요.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외형적으로는 내가 성도이고 사람들을 볼 때에는 내가 어디 교회에 나가는 권사고 집사이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데 열심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신 우리 신학생이 되신 우리 이종호 집사님께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요. 좀 어렵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자, 누가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 이 엄청난 희생이 헌신 아닙니까? 그렇죠? 강물같이 그 기름을 바친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러한 결단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8절에서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리한 것 그리고 평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환난을 애써 외면해버리죠. 누구나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노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젊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써 그걸 외면해버리죠. 나한테는 그럴 일이 있겠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 항공기 사고로 돌아가신 그 유족들을 보면 참 애통하고 슬프죠? 설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겠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스스로의 나태함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용웅이라고 60년대 세계를 놀라게 했던 천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죠. IQ 210. 사실상 측정 불가입니다. 희수의 IQ가 몇이니? 210. 사실상 측정 불가랍니다. 3살 때 한글을 모두 떼고 4살 때 4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4살 때 대학 수학 등을 모두 풀어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6살 때 미국 나사의 초청을 받아 미국 유학길에 나서지만 그 후에 12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대입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만점 맞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저조한 점수로 지방대학으로 갔어요. 지금은 지방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5인 중에 한 명에 들어가요. 주목받는 게 싫었답니다. 조용히 연구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일부러 대입시험도 저조한 성적이 나오게 해서 자신에 대해서 언론이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모두가 평범한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중요한 것은 태도의 문제죠. 얼만큼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 똑같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자신의 편리와 평안을 양보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지금의 편리와 평안에 안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모른 척 외면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보다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편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괴로워요. 그런데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편하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죄악을 행하면서도 영원한 평안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학생에게는 지금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내 편리와 평안을 양보하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에 열중할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지금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죄악을 떠날 마음이 있느냐의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교회로 나오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내가 즐기던 시간, 내가 즐기던 기호식품들, 내가 즐기던 여행, 이러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스스로 그것들을 잘 압니다. 내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 의에서 부인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죄악에서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산과 나무에서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저질렀었죠.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고도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전쟁터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군마처럼 자신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거짓의 길을 걸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편리한 대로,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준마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말이 어떻습니까? 옆에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죠.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죠. 예배는 참석했는데 그날 주의 종이 말씀한 것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다만 주의 종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더라, 넥타이가 뭔 색깔이더라, 양복이 새로 바뀌었더라,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합니다. 고대 전쟁에서요, 이 기병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병력이었습니다. 지금은 현대전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이 고대 전투에서의 기병이었죠. 말은 전쟁터에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고 돌진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사용된 말들은 훈련을 통해서요, 공포를 극복하도록 길들여졌고 북소리나 전쟁의 함성에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도록 훈련되었어요. 전쟁 중 말은요, 기수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일단 돌진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격렬한 전투 속에서 말은 본능적으로 훈련되는 대로 앞으로만 달리면서 기수가 조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적진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진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의 탐욕과 죄악을 향한 돌진에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보지 않고 주변 사람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탐욕, 자신의 이익만 보고 앞만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죠. 깊은 영적 병폐였습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교회의 언어와 사회의 언어가 다르고 교회의 행동과 사회의 행동이 다릅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누구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나는 그 교회의 집사고 성경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말들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아직은 내 성숙하지 않는 모습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에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나는 어디 교회 다녀? 나는 어떤 모임을 하고 있어? 나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이 누구야?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일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가죠. 한국 교회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이름보다 목사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좋은 교회는 목사가 존재감 없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전 예배를 드렸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더 원했어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자꾸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내 삶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게 익숙한 삶을 깨트리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이종호 집사님께. 신학의 과정은 학문의 과정이 아니라 종으로서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꾼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치 시계추처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단순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더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케는 하나님을 알다. 이것은 경험적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충만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건지신 분은 지식이 뛰어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지식을 사모하고 육체의 욕망을 쫓는 자들은 결국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왜냐하면 육체는 쇠잔해져 가니까요. 육체는 반드시 쇠잔해져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힘을 자랑하던 장수와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육체가 쇠잔해져 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깊고 삶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뿐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물어보세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단에서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행복해합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텐데요, 한 절 한 절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강의해 나갈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지를 다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전도하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일 전도 실적을 올려야 되고, 거기에서 구역장이 되려면요, 자비로 최소한 70만 원씩은 써야 돼요. 뭘로? 전도비로. 재정에서 안 줘요. 각자 자기가 구역장이 돈을 마련을 해서 전도비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그 재산이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신도들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까? 왜곡된 길로 가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후일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오늘날 정치 상황을 보면서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율법을 자랑했지만 그들에게 말씀이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준비됐나요? 자, 시작. 자, 8절에서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쉬운 성경을 보면 직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느냐? 실은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말로 기록하였도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탄식한 것이죠. 이 말씀이 혹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디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은 전혀 말씀 속에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라는 직분, 이것은 자신의 특권을 누리고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특권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내 습성, 인간의 죄악된 본능을 나도 모르게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죠? 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배워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가르쳐주는 거지, 성경을 펼쳐놓고 몇 장 몇 절은 이런 말씀이야, 이런 뜻이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는 그것을 복음적으로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읽으라는 책 안 읽고 리포트 쓰라는 거 안 쓰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그러한 틀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설교가 되겠습니까? 설교가 안 되죠. 성경 연구를 하지 않으면요, 설교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설교되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입맞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삼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야 있지만 그들은 율법을 그저 외적인 형식과 권위 유지의 방편으로만 삼았더라. 아무리 깊은 지혜를 가졌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쌓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삼키는 사단의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녀를 잘 가르쳐도 자녀의 인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 잘 배운 것이 그의 삶에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아무리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지 묻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과 영적인 관계의 깊이를 물으실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앞에서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수준 높게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들어서 찬양을 들으면서 눈에 띄는 게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게 찬양이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단지 지식적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내 눈에 눈물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삶을 역사하셔서 내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거짓 위로를 전합니다. 설교하면서 반말을 하고 마치 성도들을 하수인처럼 대하고 욕을 해도 아멘하고 때로는 폭력을 쓰고 폭언을 당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곳에 평안이 있고 이곳에 기쁨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천지가 주요 전략 중에 뭡니까? 오직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를 못한, 구원을 잃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죠. 중학생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약을 끊겠다고 경찰에 자수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니까 모텔에 들어가서 짜장면과 마약을 같이 주문하면 마약이 먼저 온답니다. 그만큼 공급과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 개국 이래 두 번째로 많은 마약이 단속되기도 했죠. 마약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줘요. 그리고 중독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무료로 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중독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무료가 아니라 주문할 때마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독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결코 그 사람과의 친해지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천지의 전략이 바로 이 마약상들의 전략과 유사해요. 그 사람에게 중독될 때까지 철저하게 속여서 굉장히 잘해줍니다. 정말 가족보다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잘해준다고 하죠. 그렇게 수년이 흘러갑니다. 완전히 중독될 때까지. 그리고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부 선량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껍질만 남을 때까지 빼내는 것이죠. 어디 가서 교회 불평하지 마세요. 목사님 불평하지 마세요. 때로는 목회자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표적이 됩니다. 불평하면 이단들의 표적이 돼요. 맞장구를 쳐주니 서로 좋다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행위를 가증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부끄러운 죄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마치 자신이 신실한 목자인 것처럼 행하더라. 이 시대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른 지도자가 없다면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쇠락은 바른 목회자들이 많아지지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교회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려왔던 모든 축복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배반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일반 은총까지도 거두어가게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던 그 은혜,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반 은총, 내 다리가 튼튼한 것, 내 눈이 잘 보는 것, 내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 내 집이 자연재해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은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에서 증명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에서 증명된다.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기 전에 우리의 길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